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다시 부활에 참여하고 살게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찾아가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요, 첫사람 아담의 산 영과 마지막 아담의 살려주는 영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자세히 살펴서 정리된 메시지를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첫 아담의 산 영과 마지막 아담의 살려주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한나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낳게 하셨을 때 한나의 기도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도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신 말씀이 응하여 성경의 증거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산산이 깨어져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있으므로 시편에는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서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하신 것인데, 이는 에베소서 3장 16절 속 사람의 영혼이 죽어있는 것을 비유한 것이며, 이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선지자 세례 요한을 유대 나라에 보내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회개의 세례 곧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주시고 죽어있던 속사람의 호흡이 시작되어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시편의 글이 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강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시작되었던 것인데, 이때부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시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인데, 이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첫사람 아담과 같이 죄에 속한 자로 나타내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기의 육체를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부활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받아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베푸는 성령 세례로 영생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던 것이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천지창조의 대작의 시작에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였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었던 죄에 속한 사람이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마지막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천지를 창조하시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고 땅을 정복한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신 목적은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기록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들을 완전케 하여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첫 아담과 같은 죄악으로 속사람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여 듣고 돌아온 제자들의 죄를 사하는 물 세례를 베푸실 때 산영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성령으로 혼이 살아나게 하여 속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교훈을 베푸셨으며 이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구회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거듭나서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 하나님의 형상이며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비유하신 것이며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은 시편 133편 3절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로 보아 천지 창조의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신약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첫날의 밤이 시작이 되어 시편 85편 11절 태양으로 비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참 빛으로 탄생하신 예수께서 첫째 날의 아침 빛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가 여섯째 날 밤이 되며 부활하셨을 때를 여섯째 날 아침 빛이 되어 죄와 상관없는 신령한 자로 나타내시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아버지께 올라가셨을 때를 일곱째 날로 이루신 것인데 그 아버지께서 항상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약속에 따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여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며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의인이 되는 믿음에 이르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속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걷게 하고
이 소식을 듣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들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낫게 하였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속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서 권능을 받았던 사도들의 증거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에 배도하는 자가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며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게 하리라 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회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리라.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하였고 또 사도 베드로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단을 끌어들여 탐심으로 지은 말로 진리의 도를 회방하게 되리라 하셨으며 그 탐심으로 지은 거짓말을 일컬어 사도 바울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하시고 이를 사람들이 잘 용납하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여 로마 교회에서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 다른 복음으로 천주교가 세워져서 그 교리로 온 천하 임금들과 백성들을 미혹하여 진리의 교훈을 좇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므로 세상에 속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는 제자들의 진실한 교훈은 끝나게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천주교가 거짓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중에 서기 1000년경에 러시아 정교회가 나뉘었고 1500년경에는 기독교가 나뉘면서부터 많은 교파가 오늘날까지 세워졌으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속사람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믿음을 받은 제자들이 없다는 것이 그들이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들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신 교훈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34절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에 치마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이며 이로써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침노하는 자 곧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용사가 되어야만 되며 이를 돕기 위하여 인자이신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그의 나타내심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한 말씀과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내시고 이로써 12 사도들을 택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정한 제자들이 돌아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과 육의 몸과 첫사람 아담의 산 영에 속하여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한 것을 알고 회개하면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썩지 않을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과 신령한 몸, 곧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에 들어가는 것을 다 원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 교인과 모든 목자들이 다 살려주는 영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해 있다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인들은 없어요. 다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살려주는 영을 받은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내가 살아있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 살릴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가 먼저 살아야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 맞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이를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 본체시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부활이야.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성령 세례를 주실 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까지는 우리 육체가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거역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썩을 것 안에 있고 약한 것 안에 있고 또 아주 부끄러운 모든 죄악 중에 다 처해 있고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때 속해서 이미 죽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케 하는 그런 교훈 안에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주는 교훈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이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처음 시작이 온 유대 나라가 전부 다 패역한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영원히 멸망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이며 독사의 자식이다. 이 사실을 알려줬을 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세례 요한과 똑같은 교훈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제자들은 물로 세례 주는 교훈,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때에 산령에 속하여 있구나. 이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완전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저녁 기도에 힘써라.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믿고 계시죠? 아멘. 예.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사도들의 세대가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 성령 세례로 충만케 하시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하게 다 의의 시대가 끝나버렸는데,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났는데 그 시대가 계속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온 세상 교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그 이름으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세상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고통받는 난민들 없게 해주세요. 이 고통받는 시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세계 평화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만약 그 이름으로 구한 것이 성취됐다면 세계 전쟁도 없고 난민들도 없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없고 모임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모든 삶이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될 텐데 늘 불안하고 어려움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맞죠? 예.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한 이름이 아니야. 무능한 이름이야. 그 이름은 약속 지키는 이름이 아니야. 거짓말하는 이름이야. 어느 것 하나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다르게 성취돼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었느냐?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은 성경에 다 예언하신 거 맞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예.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한 증거가 반드시 성취가 되어 있음을 이제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아직까지 사도들의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환난의 날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 마지막 날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 이런 말씀들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알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렇게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는지 이런 증거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 능력이 없는 이름으로, 거짓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을 다 범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증거로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이 증거가 이제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환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환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증거 중에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에 1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어디서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인 거예요. 그것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 마당이 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언제 나타내 보여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 온 유대 나라에도 똑같은 영적 전쟁으로 마귀가 모든 유대인들의 영혼까지 다 삼켰어요. 그래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어요. 이 전쟁이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날 일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들은 여러 많은 증거를 통해서 계시록의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바벨론 그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경배를 하게 된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 응하였고 그 짐승이 바로 짐승의 수가 666인데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표를 받는 사람들끼리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받았어요. 그 짐승의 표가 뭐냐? 바로 사람의 수인데 짐승의 수라고 했는데 사람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이름을 무능한 자로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다 받았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생명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적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모든 환난의 날, 이 모든 환난이 바로 사도시대의 역사를 끝나게 하는 일이 사도들에게서 배도하는 자들이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하게 되니까
그 다른 복음 안에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영과 다른 예수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이세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게 되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을 갖다가 이어져 있다고 하는 이 교훈이 어디서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무리들이 다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천주교의 교리는 성경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게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교훈을 듣고 돌아온 모든 자들로 더불어서 사도들의 길을 가는 모든 제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바로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실제 육체가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실제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리를 따라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다 죽인 바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혼이 다 죽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서기 천년경에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나왔고요. 1500년경에는 기독교가 거기서 배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확실한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전해주었던 모든 것이 너무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또 따라서 믿어요. 또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배도하고 나와서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교파가 또 나와요. 오늘날까지 세상에 어마어마한 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교파를 다 일일이 헤아리려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수가 됐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찾게 되면 또 다른 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이 다 달라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성경의 증거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서 온 세상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매매를 해요.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해줘도 다른 교리는 잘 받아들여요. 제가 가서 기독교 방송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받아줄까요? 매매가 안 돼. 내 거는 못 팔아줘. 이런 과정이에요. 심지어 잡지사 기자를 통해서 잡지사에 우리 교훈을 좀 이렇게 전해줄까 하고 잡지사 기자하고 이렇게 만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제가 말하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우리 잡지사 영업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대로 전부 다 말씀을 갖다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매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끼리는 매매가 잘 돼요. 그래서 서로 교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늘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 따라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증한 우상,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와 그들의 외식적 다른 복음,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자세히 깨달아서 이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로 인해서 온 세상 모든 교인들이 영혼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부터 저에게 내 영혼이 죽어 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몽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이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신약시대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처음 이 말씀이 이제 밝혀져서 지금 유대에 온 나라가 다 환난 중에 있고 모든 영혼들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고요.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확실한 성경의 모든 율법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 외식적 교훈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나타난 것은 귀신의 영이지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가장 큰 환난이 됐어요. 이 환난 중에서 우리 속사람이 다시 잉태됨을 얻고 또다시 우리 속사람이 잉태되었으니 태어나서 활동하는 그런 그 살려주는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깨어있는 산영에 속하여 이 교훈을 듣고 있지만 살려주는 영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듣고 있는 모든 교훈은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모든 죄악 때문에 다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다시 깨어나야 되고 이때 깨어나게 하는 이 교훈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한 산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산영에 속한 교훈이 이런 전해지게 되는데 산영이라는 게 뭐냐? 마치 실제로 이 세상에 육체가 살아있긴 한데 말도 못하고 뭘 듣지도 못하고
살기는 살았는데 식물 인간처럼 되어 있는 상태를 중환자실 같은 데 보면 볼 수도 있죠.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바로 산영이나 마찬가지예요. 산영은 활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깨어는 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속사람이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활동을 못해. 말도 못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속에서 응하여져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을 정확하게 믿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식물인간 되었으니 급한 일이 뭘까요? 활동할 수 있는,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겠죠? 예. 그런데 알기는 알았는데 계속 세상 일만 하고 있으면, 육체의 일만 하고 있으면 살려주는 일이, 살려주는 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분별하고 회개하게 되면 속사람이 깨어나긴 깨어나요. 근데 깨어나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숨을 쉬어야 돼요. 깨어났으면 숨을 쉬어야 된다고. 숨 쉬고 있는 사람이 식물인간이야. 근데 숨을 못 쉬어. 숨을 안 쉬면 안 쉬는 게 뭐냐? 기도를 안 해. 말씀을 찾질 않아. 말씀을 찾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은 식물인간으로 깨어나 있는 증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생명이 살아났을 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과 똑같은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아멘 하시는 게 별로 그렇게 굳게 믿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 네.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사도들이 믿고 있잖아요. 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 제자들이 그때 잘 믿었나요? 죽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임하였을까요? 예수님을 아직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의 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맞을까? 안 믿어져 잘. 그런데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응하게 했잖아요. 이미 보여줬던 것이니까 오늘날도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물러나면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되는데 물러나는 과정에서는 성경을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의 때 시작이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의 말씀이세요. 썩을 것으로 먼저 심는다. 욕된 것으로 먼저 심는다. 약한 것으로 먼저 심는다. 첫사람 아담의 때에 산영으로 심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줄을 알고 계신가요? 흙에 속해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속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율법 안에 속하여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떤 걸까요?
성령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내 줘야만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찬양을 받으신 것이지, 그 이름 아무 능력 없는 이름으로 만들었을 때 그 이름은 찬양을 받은 게 아니라, 찬송을 받으신 게 아니라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온 세상 교인들이 전부 다 찬송과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날 저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썩을 것 안에, 욕된 것 안에, 약한 것 안에, 육에 속한 것에 속해서 늘 세상의 것만 쫓아가고 그 길을 간절히 바라고, 세상이 내가 육체가 건강해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부자가 돼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 가운데 있다 보면 당연히 세상 사람이지 하늘나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를 이룰 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처럼 반드시 나타내실 터이고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뭐가 다를까요? 세례 요한의 때는 표적이 없었으나 인자의 때는 표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표적이 나타나서 또 더욱 말씀이 완전하게 돼서 모든 증거가 더욱 확실해져서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런 때와 동일한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무슨 신령한 몸이 될까요? 속사람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지, 우리 육체는 당연히 나이 많고 병들면 병든 하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표적도 직접 본인을 통해서 나타내시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는 거의 동일하게 가지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사도들과 동일한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마음이 굳혀져 있고, 이 마음이 굳혀지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전쟁할 때 용사가요, 양식이 충분해야 되겠고 무기가 강해야 되겠죠. 양식과 무기가 뭘까요? 진실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귀를 완전히 쫓아낼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마귀의 권세 안에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증거를 듣고 계시니까 믿고, 내 안에는 시작이 됐으니까 반드시 끝날에 마지막 아담으로 비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에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귀한 때가 반드시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